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예고해 드신 대로 개사편 제7장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사편 제7장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7장의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7장의 어떤 전반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7장 후반부를 말씀드려서 나누어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됨을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개사편 제7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했던 6장은 역의 구성과 근본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근본지도라는 것이 역의 문이고 근본지도를 이해를 하고 주역의 64개를 자각을 하게 되면 신명한 덕과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건 구덕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9구자 덕덕자입니다. 9개의 개가 가지고 있는 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칠판을 좀 봐주시면, 자, 늘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군자지도를 드러내는 매개체가 바로 쾌다. 이 쾌라고 하는 것이 64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4개 개 중에서 특히 9개 개만, 그래서 9구자 덕덕자를 써가지고 구덕계라고 합니다. 64개 중에서 9개의 개를 요약해가지고 그 9개의 덕을 갖다가 특징은 어떤 것이고, 두 번째, 자, 이것이 특징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작용은 어떻게 하는가. 자, 세 번째, 79개 덕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9개의 개를 가지고 설명을 말씀드리는데, 이 9개 개를 왜 그 중에서 9개 덕의 덕만 이렇게 뽑았느냐.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9개 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9개 개의 특징은 이런 거고 작용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특징과 작용을 가지고 있는 9개 덕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개사편 제7장을 수업 들어가기 전에 7장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덕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덕계가 왜 9개 개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9개, 왜 하필이면 64개 중에 9개를 갖다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가. 왜 9개를 공자께서는 선택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 개사상편을 공부할 때 11장에서 하도 낙서에 대한 걸 잠시 설명 말씀드리면서, 하도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표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낙서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포함한 지도를 표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낙서가 공간에서 작용을 한다.
천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지도가 공간에서 작용을 한다. 이런 뜻에서 첫 번째 이 하도의 낙서의 수가 1에서 9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까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상편을 공부할 때 잠시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숫자로 가지고 천도를 표상하면 10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에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 10이 아니라 천도를 상징합니다. 또 불교나 기독교에서도 10은 천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10은 하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이라, 하늘의 작용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 하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10은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64개 공부를 할 때 중천근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10은 사용하지 않는가? 자, 무수라고 합니다. 주역 근계에서. 그래서 10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10은 사용을 하지 않는데, 자, 10을 채로 하고 9로 쓴다고 합니다. 이걸 주역에서 말하는 채십용구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10을 하늘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9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근계에서 용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9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의 소상한 설명은 근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사합편 7장의 구덕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왜 64계 중에 9개 계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채심용구 원리에 의해서 9개를 선택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심용구 원리에 의해서 9개 궤로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구덕계에 이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지에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64개 중에 덕행을 갖추어 모은 것을 세 차례를 통해서 특징과 작용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근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천도인, 하도, 구덕계인, 낙서 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채심용구 원리다. 10을 채로 하고 9로 작용한다. 그래서 9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구덕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9개 궤를 선택한 근거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채심용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의 서론격인 첫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지흥야 기여중고호 인저 자격자 기유우안호 인저. 역지흥야, 일어날 흥자, 흥할 흥자입니다. 역이 흥했을 때, 역이 일어났을 때, 역의 흥함은 극이자, 어조사어자, 가운데 중자, 옛고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고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상고시대, 옛날에 그 고대를 상고시대, 중고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중국사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요순시대 이런 걸 상고시대라고 합니다. 역사가 분명한 하고, 자, 여러 가지 유적 유물이 증명을 하고 있는 중국의 하나라, 두 번째 은나라가 있죠. 주나라, 하은주 시대. 이 시대를 중고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중고시대라고 하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나라 말기에 자 서백이라고 칭해지는 희창이라는 사람,
이 희창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희창의 아들이 희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희발이라는 사람이 주나라를 세워가지고 주나라의 초대 임금인 무왕이 됐습니다. 주나라의 초대 임금인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의 아버지 희창을 왕으로 추존을 해가지고 이 희창을 문왕이라고 호칭하게 된 겁니다. 원래 문왕은 아닙니다. 아들이 주나라 임금이 됨으로써 아버지인 희창을 서백을 지냈던 희창이라는 사람을 문왕으로 추존을 함으로써 문왕이라는 호칭을 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바뀔역자를 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역이 문왕역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중고시대, 이때 역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역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중고시대, 더 구체적으로는 언나라 말 주나라 초기, 그걸 네 글자로 언말주초라고 합니다. 언말주초에 역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겠습니다. 자, 역지흥야 기어 중고호 인저. 역이 흥했을 때 그 중고시대 인저. 이 중고시대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말주초, 언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시대인저, 더 구체적으로 언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인저, 자격자 기유우안호인저. 역을 만든 사람은 지을작자 바뀔역자니까 역을 만든 사람, 그 역을 만든 사람은 주역의 저자는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사묘도 함께 64개는 주역의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희라는 사람이 사묘도 함께와 64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64개의 쾌에다가 말씀을 붙인 사람이, 쾌사를 붙인 사람이 바로 문왕이고, 육효에다가 말씀을 붙인 사람이 문왕의 아들인 주공입니다. 그리고 그 쾌사와 효사에 해설을 붙인 사람이 바로 공자지요. 그래서 주역은 네 사람의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격자라는 것은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꼽는다면 문왕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복희나 주공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문왕을 주로 이제 지칭을 하는 걸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격자는 기유우안호인저. 그 역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있을 유자, 근심할 우자, 근심할 한자입니다. 우안이 있음인저, 어떤 근심이 있음인저, 그 말이죠. 그래서 역이 흥했을 때가 바로 언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언말주초인저, 그때 역을 만든, 언말주초라고 하니까 문왕이라고 지칭이 되는 거죠. 역을 만든 사람 중에 문왕인 자격자는 기유우안호인저, 그 우안이 있음인저. 백성들이 주왕의 폭정 속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을 걱정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걱정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주역은 64개 384요로 구성이 되어 있고, 64개 중에 아까 말씀드린 채십용구 원리에 의해서 9개 쾌로 가지고 특징과 작용과 방법으로 나누어서 세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개사하편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 말씀 드리겠다,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개 개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하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절인데 9개 개의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절에 가면 또 9개 구덕에 대한 작용에 대한 얘기를 써놨고, 또 세 번째 구절에 가면 9개 구절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다. 다시 한번 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특징에 대한 건데, 시고로 이런 까닭에 역을 만든 자, 자격자는 우환이 있음인저,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우환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9개 개로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말을 붙인 사람은 공자께서 붙였습니다. 시고로 이는 덕지기하여, 겸은 덕지병야요, 복은 덕지본야요, 항은 덕지고야요, 소는 덕지수야요, 익은 덕지유야요, 고는 덕지변야요, 정은 덕지지야요, 소는 덕지제야이라. 저희들이 계사상하편을 공부해 오면서 계사편 8장에서도 여러 개 궤를 제가 전체는 아니지만 괴사, 단사, 상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계사편 제2장에 와가지고도 64개 중에 13개 궤에 대해서 괴사, 단사, 상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뜻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편 5장에서도 10개의 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해오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본 궤도 있고 읽지 않았던 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그 궤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내용의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고로 이런 까닭에 이는 천택 이께를 보고 말합니다. 이께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의미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천택 이께입니다.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한 비례불리라. 그래서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의 그 이께 이자입니다. 신리자, 밟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의미를 합니다. 실천을 의미를 하는데 어떤 걸 실천하는 거냐? 예를 실천하는 거죠.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실천을 하는 거고, 예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예를 실천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천택 이께가 주역 64개 중에 10번째 께입니다. 아까 제가 10은 하늘을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천택 이께가 64개 중에 10번째 와 있는가? 10을 실천한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덕계를 읽어가는 데는 이께의 이의 뜻, 지상경계의 겸의 뜻, 지례복계의 복의 뜻, 그 복계, 경계, 이께의 뜻을 이해하셔야 뒷구절을, 짧지만 뒷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도를 실천하는 것이요, 예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마라, 그렇게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덕지기하이니 덕이자입니다. 덕의 터전이라는 거죠. 덕을 갖다가 행하는 터전이 바로 이다. 천도를 실천하고 예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께다. 그래서 이께의 특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도를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덕의 기초다, 기반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덕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하고 공부함으로써 덕이라고 하는 것은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께입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한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것이 덕의
기초요 덕의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살면서 주왕의 폭정 밑에 허덕이는 백성들한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9개의 개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덕지 기하이요 겸은 덕지 병야이요. 겸손할 겸자죠.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역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두 쾌에서 겸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상경계도 겸손을 얘기합니다. 송계도 겸손을 얘기합니다. 중풍송계입니다. 이것도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지상경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치자의 겸손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갖춰야 될 치자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송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겸손입니다. 이 하늘에 대한 겸손. 하늘에 대한 겸손이 바로 송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상경계하고 중풍송계는 겸손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의 규절은 치자의 겸손인 지상경계의 겸손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경계에서 자 겸형이다. 겸손은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단사에서 공자께서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꽉 찬 건 이그러뜨리고 미워하고 자 해하게 하며 겸손한 것에 보태주고 겸손한 것에 복이 흐르게 해준다 이렇게 지상경계 단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도 땅도 귀신도 하늘의 섭리가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귀신도 사람들도 꽉 차고 교만한 건 싫어하고 겸손한 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을 때 겸손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 보시면 겸은 덕지병야요. 덕의 자루다. 병자루입니다. 그래서 빗자루든 병자루든 자 겸손하게 덕을 베풀 때는 겸손으로 덕을 베풀으라는 뜻이죠. 겸손으로 가지고 모든 걸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루를 겸손의 자루를 잡고 덕을 행하라는 얘기는 겸손으로 뭐든지 행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덕계 중에 천택이께는 예를 갖다가 실천하는 것은 덕의 기반이요 기초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덕의 자루다. 뭐든지 겸손으로 해야 된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왕은 주왕 밑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을 만들었다. 지난번 앞에 구절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구덕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1단계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제가 왜 자꾸 전체적인 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주역은 대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숲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뜻을 먼저 이해하셔야 주역의 글귀를 빨리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덕의 기초요, 겸손은 덕의 자루요, 복은 덕의 근본이다. 이 복이라는 건 지레복계의 복입니다. 소인지도로 갔다가 돌아올 복자입니다. 소인지도로 갔다가도 돌아오면 자 길하다. 또 빈복도 길하다.
자주 소인지도로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와도 길하다고 지뢰복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소인지도를 쫓아가다가도 개과천선해서 다시 수양을 하고 덕을 닦고 돌아오면 길하게 된다는 걸 써놓은 것이 바로 지뢰복개입니다. 지뢰복개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은, 소인지도에 의지하고 있다가 군자지도로 돌아온다는 것은 덕의 근본이다, 그 말이죠. 복이 덕의 근본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아올 복자는 지뢰복개, 소인지도로 갔다가 군자지도로 돌아옴을 얘기하고, 군자지도로 돌아오는 것이 덕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덕계의 특징에 대한 두 번째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은 덕지 고야요. 항이라는 게 항상 항자입니다. 택산 한께 다음에 나오는 게 내풍 한께죠. 항상 항자라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한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택산 한께는 주역의 31번째, 하경의 첫 번째 개입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산한께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번째 개가 내풍 한께입니다. 그 내풍 한께라 이 항자가 항상 항자입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자에 대한 항상 항자라는 것이 바로 한께의 항상 항자다. 뭘 항상 함께 해야 되느냐?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의 항상 항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은 덕지 고야이요. 그래서 굳을고자입니다. 항상됨이 있다는 것은 덕을 굳히는 것이다, 굳게 만드는 것이다, 덕의 굳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은 덕지 고야라, 그래서 덕의 굳음이다, 덕을 굳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 항도가 있어야 된다, 상도가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 항자가 굳을고자를 써서 덕이 굳음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덕지수야라, 드러낼 손자죠. 저희들이 계사편제 5장을 읽으면서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다시 말씀을 조금 드려서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낼 손자입니다. 드러낼 손자고 보탤 익자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손익지도라고 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손자라, 드러내는 걸 의미하고, 드러내면, 이 드러낸다는 것은 손하 익상입니다. 아래 걸 드러내 가지고 위로 보태는 겁니다. 보태릭자입니다, 이건. 그래서 전번에
하편 5장을 읽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덜어내서 위로 바치면 위에서 우리한테 은택을 내린다, 그런 뜻 아니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익지도의 뜻이. 여기서 덜어낸다고 하는 것은 욕심, 탐욕, 이런 걸 덜어내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을 덜어내고, 또 성계에서 욕심과 탐욕을 덜어낸다는 것은 상행야다, 그렇게 써놨지 않았습니까? 상행야다. 천도를 행하는 것이다. 천도대로 행하는 것이다. 욕심과 탐욕을 덜어내는 것이, 덜어냄이, 이것이 바로 상행이다. 이때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천도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덜어내면 하늘이 우리한테 보태주는 건데, 뭘 보태주게 되느냐? 돈을 보태주거나 로또가 당첨되도록 보태주는 게 아니라고 계사편 5장을 읽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태준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자각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자각하게 해줘가지고 인간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성인지도에 의지하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키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주역에서 선우천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선천에서 있는 거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성인지도를 자각하고 성인지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후천으로 가게 돼서 열반의 경지로 가게 돼서 해탈의 경지로 가게 돼가지고 날마다 행복,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가 덜어내가지고 위로 보탠다고 하는 것은 금전을 덜어내고 돈을 덜어내고 땅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을 덜어내가지고 천도대로 행하는 것이요. 여기 이기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걸 덜어내는 겁니다. 위에 걸. 그래서 손상, 이카입니다. 손상, 이카. 하늘의 걸 덜어가지고 아래로 보태주는 겁니다. 하늘의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주는데 이것이 돈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덜어낼 손자와 보탤 익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사편 5장을 할 때도 설명 말씀 드렸고, 오늘도 또 설명 말씀 이렇게 간단하지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읽습니다. 이 경전을 보시면 손은 덕지수야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덜어내는 것은 덕을 닦는 것이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첫 번째 구절인 구덕계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덕계의 작용에 가면 손에 대해서 먼저는 어려운데 나중은 쉽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욕심과 탐욕을 덜어낸다는 것은 처음은 어려운데 나중은 쉽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절은 다소 또 이해가 안 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두 번째 가서 작용에 대해서 또 읽으시고 방법에 대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덕지수야요, 덕을 닦는 것이고, 이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보태주는 게 이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덕지유야이요, 덕의 넉넉함이다. 그래서 저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서의, 물질로서의 넉넉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넉넉함을 보고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역에 화천대육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대자 있을 유자입니다. 크게 가진 것이죠. 크게 가진 것이 뭐냐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화천대육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밝음이 크게 갖는 것이다. 그것이 화천대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잠시 글자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화천대유입니다. 이것이 화천대유계입니다. 자, 궤로 따지면 불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밝음이 있는 거죠. 하늘 위에 밝음이 크게 갖는 것이라는 얘기는 주역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태양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진리, 하늘의 진리를 갖는 것이 크게 갖는 것이다. 더 쉬운 얘기로 진리를 자각한 자가 세상 모두를 가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각한 자가 세상 모두를 가진 것인데, 진리를 자각한 자가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이니 진리를 자각하는 보탬을 주는 것이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덕지유야다. 하늘이 보태준다는 것은 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이 보태준다는 것은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 세상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고는 덕지변야예요. 가릴 변자죠. 그래서 가운데 칼도자가 들었기 때문에 칼로 딱 나누듯이 명확하게 분별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곤자는 고날곤자죠. 택수공계의 곤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공부하실 때 계사편 5장에서 거론된 적이 있고 또 상편 8장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소인지도에 의지하면, 그러니까 거우질려라. 고날바가 아닌데 고난 이유는 거우질려라고 설명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가시질자, 가시려자, 가시던 풀에 걸려 있다. 가시던 풀이라는 것이 소인지도의 전형입니다. 소인지도의 전형인 가시던 풀에 의지를 한다는 것은 소인지도에 의지를 한다는 것이고, 소인지도에 의지를 하니까 고나지 않아도 되는데 고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고나게 된다는 뜻이죠. 성인군자지도에 의지를 하면 고나지 않을 텐데 소인지도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고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곤자입니다. 사람이 고나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런 형이야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고는 덕지변야이요.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분별하는 것이요. 덕을 잘 분별한다. 소인지도에 의지할 건지 성인지도에 의지할 건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하면 성인지도에 의지하면 고나지 않고 소인지도에 의지하면 고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사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인지도에 의지하지 않고 소인지도에 의지를 했기 때문에 고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물정자입니다. 수풍정계의 정입니다.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진리의 물을 상징합니다. 자, 잠깐만 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계에 대해서 보시면 우물정자입니다. 보통 우리의 전통적인 마을에 가면 마을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공동으로 쓰는 공동우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공동우물이고 길가에 있느냐? 이 우물정자의 물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뜻은 하늘의 언택의 뜻을 갖고 있고, 하나는 험난할 험자를 써서 험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풍정계에서는 하늘의 언택, 진리를 보고 의미를 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또 이 우물 안에 있는 그 물은 나무로 가지고 우물정자를 만들어서 우물을 만들고, 위에다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얹어 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물이 요만큼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진리의 물을 떠먹는 건 뚜레박으로 떠먹는데, 뚜레박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주역에서 나무라는 건 목도입니다. 성인지도로 만든 뚜레박으로 가지고 진리의 물을 떠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 수풍정계의 우물 정자가. 이 우물에 들어있는 물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성인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물의 물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떠먹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떠먹어야 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떠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진리의 물을 떠먹고 성인의 말씀을 자각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물의 물을 떠먹고 주체 자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성숙해지고 사회적으로는 이상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주역적인 우주관 문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바로 우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물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 올리는 경우는 이때 우물에다가 뚜껑을 닫고 열쇠로 절대로 식은 장치를 걸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수풍정계 상효사의 물맥이라 절대로 뚜껑을 덮지 마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물을 떠먹고 진리를 나누어야 되는데 뚜껑을 덮으면 떠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우물정자 정입니다. 그래서 정계의 수풍정계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우물을 보고 말을 하고, 저 물을 떠먹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 먹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 바로 수풍정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덕지지하이요, 덕의 땅이라는 거죠. 땅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엄마와 같죠. 모든 걸 다 포용해 주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포용해 주고, 그러면서도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걸 더 깨끗한 것도 품어주고 더러운 것도 품어줍니다. 노자가 상선약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은 물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만물이 자라도록 해주고, 더러운 걸 씻어주며, 아래로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도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물이다.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이다라는 말이 같을 약자 물수자 윗상자 착할선자를 써서 상선약수라고 하지요. 노자가 상선약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이 움직이지 않듯이 우물 속의 진리의 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덕지지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을 사람은 옮길 수 있대, 수풍정계에서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작용에서도 나옵니다. 고을 사람은 옮길 수 있는데 진리의 물을 퍼먹는 방식만은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개업 불가정이다.
고칠겠자 고을업자. 고을은 고칠 수 있는데 우물은 고칠 수 없다. 그 말이 수풍정계에 있습니다. 그 수풍정계의 구절처럼 우물물이라는 것은 덕의 땅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다 품어주고, 자, 그런 역할이 움직이지를 않듯이 진리의 물을 먹는 그 진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괴를 계사합편제 7장을 읽어가면서 다시 택수공계로 가고 다시 수풍정계로 가서 수풍정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수공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전체적인 거라도 말씀드리고 가야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뜻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은 64개를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TV를 통해서 같이 공부는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는 덕지제야라. 마름질할 제자입니다. 저 마름질을 한다는 것은 문물제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문물제도를 만든다는 뜻이고, 문물제도는 뭘로 가지고 만드느냐?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인간의 문물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인합일이죠.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칠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천인합일이 이것이 동양 철학에 뭐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노장 도가가 됐든 민족 종교가 됐든 동양에 있는 종교와 철학의 공통적인 목적은 천인합일입니다. 하늘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보고 사시의 변화가 어긋나지 않는 걸 보고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삼고자 하는 그걸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이 마름질인데 글자로 지얼제자로 쓴 겁니다. 마름질할 제자, 지얼제자. 그래서 이 마름질한다는 뜻은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만드는데 문물 제도를 만든다.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문물 제도를 만드는 걸 마름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마름질할 제자의 뜻이 이렇다. 뭘 마름질하느냐? 문물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근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이 체가 되는 거죠. 하늘이 체가 되고 사람이 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천인합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름질할 제자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소견에 이 정도 이래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경문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는 덕지제야다. 아까 제가 겸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상경계는 치자가 일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그런 겸손이라고 한다면, 중풍송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겸손할 손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겸손입니다. 나라는 걸 버리고 나라는 걸 낮추고 하늘의 뜻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마름질을 해라. 덕을 행하는데 마름질을 하고 문물 제도를 만드는데 마름질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는 덕지 변야요. 고날 때는 소인지도에 의지를 해야 되는가,
성인 군자지도에 의지를 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하라는 뜻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풍정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물에 대한 얘기고 우물은 진리라고 말씀드렸고 땅이 움직이지 않듯이 진리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은 덕지지하다. 덕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소는 덕지제하라. 그래서 겸손은 겸손으로 덕을 마름질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으로 인간의 문물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 덕을 행할 때 하늘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행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덕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고 구덕계의 첫 번째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려서 이는 덕지 기하이요, 겸은 덕지 병야이요, 자 복은 덕지 본야이요, 항은 덕지 고야이요, 소는 덕지 수야이요, 이건 덕지 유야이며, 자 고는 덕지 변야이요, 정은 덕지 지야이요, 소는 덕지 제야이라. 그래서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계사편 7장은 구덕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덕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구덕계고, 그 구덕계를 특징은 이런 거고 작용은 이렇게 되고 극복 방법은 이렇게 된다.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설명 말씀으로 되어 있다.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1시간에는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한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덕계의 첫 번째 단계인 구덕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덕계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구덕계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제가 드러낼 손자 손께를 말씀드리면서 미리 작용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는 어려운데 나중은 쉽다. 그게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것이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단계를 걸쳐서 설명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개 궤를 설명드리면서 그 궤에 대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뜻으로서만 이렇게 새겼기 때문에 혹 이해가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오늘은 특징을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작용을 공부하고 또 방법을 공부하시면 전체적으로 더 빨리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